이어서 오늘 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 주님 오실 날에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시기를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죠.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킬 것이다. 뭐 기근, 재앙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 44절에 보게 되면 깨어 있으라. 내가 곧 금방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올 때에 그 자기 집 인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뭐죠? 말씀. 그렇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똑바로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정말 그 말씀이 이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씨가 되었으면 정말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네. 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총 14권이 있습니다. 뭐 로마서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가장 먼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지방, 이 바울이 어디 지방 사람인지 아세요? 다소죠, 다소. 그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터키를 한번 여행하면 좋겠는데, 그 터키에는 그 토러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토러스 산맥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이렇게 완전 일직선은 아닌데, 약간은 이제 북쪽으로 향했다가 이렇게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산맥이 있습니다. 토러스 산맥이. 그래서 그 토러스 산맥 밑에가 이제 그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거기 다소 사람이고, 그 토러스 산맥을 넘어가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그 옆에가 본도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갑바도기아. 그리고 갈라디아의 그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렇게 7+1, 골로새 교회까지 8개 교회가 그 지중해 그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에베소 교회 앞에가 반모섬이죠. 요한이 잡혔던 반모섬입니다. 그렇게 그 터키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방을 제일 먼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 다음에 몇 년간 아라비아로 갑니까?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게 여기 18절인가 나오죠. 1장 18절인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순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렇죠.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 가서 진짜 그동안 자기가 그 당시 나이가 그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이 바울도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이 AD 3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35년쯤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3년이니까
38년 정도 되는 거죠. 38살쯤에 그가 35살쯤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진짜 35년 동안 이분은 율법주의로 사셨잖아요.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주 당당했죠. 얼마든지 율법을 나한테 좀 소개시켜다오. 내가 다 지키고 말 것이다. 뭐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다섯 사람, 그 로마 사람, 그리고 유대인, 유대교에 푹 빠져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를 다 비우고 왔죠. 진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그가 율법주의에 빠졌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주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네, 그렇죠. 몇 년 후에요? 14년. 예, 14년 후에. 그러니까 아까 38년에서 14를 더하면 52. 예, 52년입니다. 예, 52년이면 그 바울이 1차 여행을 끝나고 1차 여행을 47년부터 49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여행을 갔다고 보통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52년이니까 2차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다시 3차 여행을 하면서 그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 그 토르스 산맥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가죠. 예. 그게 이제는 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AD 52년 이후에 써졌을 것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역시 믿음으로 만드는 의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로마서보다 또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성경을 읽기 어려우신 분은 로마서 8장을 읽어라. 아니, 로마서를 읽어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읽기 힘들면 로마서 8장을 읽어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 정말 그 초창기에 쓰여진 바울의 어떤 서신이라 아주 필체가 강합니다. 뭐 천사고 뭐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뭘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예, 저주를 받아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 그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죠. 그래갖고 바울을 성 밖으로 버립니다. 그 다음날 다시 살아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기 디모데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때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하여튼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갈라디 지방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무슨 성령? 늦은비 성령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른비 성령을 받았죠. 예, 그런데도 엄청났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들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자기들이 성령을 받는 줄 알고 생각했죠.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바울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좀 더 읽으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율법 631가지에 해당되는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를 안 받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율법과 그런 믿음과의 그런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잘 아시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 전에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요 단어는 그 창세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는 정령이란 말은 없고 반드시란 말은 없고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트 타 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무트는 죽는다는 거예요. 타는 타부는 이 히브리어 글자 22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입니다. 타부. 그래서 그 타부는 뭐를 뜻하냐면 십자가를 뜻해요. 그 타부라는 그 글자는 그 T자 있죠. T자, 영어 T자. 그거를 또 상징하고 십자가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시다. 그런 뜻이에요, 타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 대단한 글자예요, 이 타부는. 그래서 앞에 너가 죽고 또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죽음은 아담의 죽음을 말하고 뒤 죽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협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죽지만 누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든 데 지금 깔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너가 죽게 되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애미도 어떻게 한다? 죽는다. 무트 타 무트예요. 대단한 글자예요. 이거는 이거는 혁신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건 복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는 대로 우리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무트 타 무트는 뭐냐면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애정과 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은 그 누구도 이걸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죽음이냐 칼이냐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트타 무트예요. 무트타 무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
예. 그 질투한다는 그게 그 출애굽기 20장 그 4절 5절에 나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내가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이제 칸나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그 사전에 이렇게 되었어요. 예. 질러스의 질이요. 명사형 질투의 질 오브 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예, 인간의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질투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퀘션 마크를 남아요. 이게, 아, 그렇구나. 이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이라고 하는데 그 질투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가 아니구나. 그럼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였을까? 예, 봤더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쓰였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을 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여호와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이 벅찬 말씀이죠. 예,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는데, 우리가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기적을 낳는 용사고, 우리의 엄청난 카운셀링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예,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엘로힘이죠. 예. 그분의 그 평강과 그 정사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통치할 것입니다. 이제 슬픔과 애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태양빛같이 환하며 모든 것이 거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입니까? 여호와의 그렇죠. 아멘이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 그분의 열심에 우리를 섞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때 열심이 그 질투예요. 칸나라는 동사예요. 아,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그 여호와의 불같은 그 질투가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 피나는 열심으로 내가 너를 우상 만들지 않게 해주겠대. 아멘. 예,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언약의 십계명입니다. 예,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하는 내가 율법에 대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했을 때 죽었다가 이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무트가 되는 거예요. 하하, 이게 참, 예, 이게 지금 다나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자, 로마서 7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로마서 7장 10절 한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망이 아까 말한 무트예요. 무트. 예. 내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살아있다가 계명이 오매 네,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 예. 그 9절인가요? 9절에 그 9절이 있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예. 네, 있습니다. 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법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그렇죠. 그게 무트예요. 그게 무트.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엉뚱한 데 빠뜨리려고 선악과를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안방 가운데다가 깊숙한 웅덩이를 파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예. 그때 죽고 또 그 타부라는 그 접속사. 예, 그거는 뭐예요?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벌써 그 선악과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계명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데 계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다 나은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또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은 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예, 구원으로 바꾸셨어요. 형들이 파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온 집안 식구가 기근과 가난에서 모면하게 됐죠. 예,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그 2장 16절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선악과인 줄 선악과로 너희가 이 선악과를 선악과로 먹지 않고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선악과를 선악과로 먹지 않고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뭘로 알고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먹어요. 아니요. 선악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그거를 선악과인 줄 알고 먹었을까요? 생명과인 줄 알고 먹었을까요? 생명과인 줄 그렇죠. 생명과인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는 얘기가 율법은 선해요. 선한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진 못해요. 우리에게 죽음을 줘요. 죽음을. 그걸 생명인 줄 알고 먹으면 죽어요. 그거는 뭐예요? 선악과예요. 뭐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안식일교회에 들어와서 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선악을 안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그 율법이 와야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단 말이죠. 무트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엄청난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선악과가 뭘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을. 근데 율법을 이 선악과로 먹지 않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벌써 복음은 이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복음은 이미 창세기 1장 선악과에 다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은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뭐다?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예. 자, 갈라디아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주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고 달려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아닌 것만 못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천히 가도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테네시주만 맨날 빙빙빙 100km로 돌면 뭐합니까? 그 위치는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러나 4km나 1km, 시속 4km를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그리스도께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100km로 테네시를 도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이 에이포슬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요. 이거는 원문에 메신저로 돼 있습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사도는 뭐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란 건 뭐죠? 전달. 그래, 전달자예요. 전달자예요. 오늘날 따지면 택배기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단어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셰퍼드, 포인맨, 퍼즈맨, 목동으로 비유하셨죠. 목동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께서 자기를 뭐로 비유하셨어요? 목동으로 비유하셨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요. 하여튼 바울 편지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항상 2절 바울 편지 고린도 전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히브리서만 없어요. 히브리서만 없는데 그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한테 보내는 거라 히브리 사람들이 누굴 제일 싫어했냐면 바울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히브리서만 안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혹자는 그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요즘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엘렌 지 화이트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다. 요거는 저기 민수기 6장 2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축복의 구절이 계속 이어온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6장 아닙니까?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시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항상 이 신약에 있는 모든 구절은 사실 구약에서 따온 겁니다. 대부분이 다. 자,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 와요. 평강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심상이 편안해지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내 심상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편안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왜냐면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정리되면 교회 나가야지 하는 것은 뭐 그렇게도 되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평강이 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표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마치 그 축복을 누가 해주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게 번역이 사실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은 다 어떻게 되냐면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자꾸 사람이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단어 하나 두 개를 자꾸 고쳐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주가 되지 말라.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누구다? 선생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버지가 되지 말라.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예. 우리는 다 배역을 맡은 그런 거지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서 7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일단 14절이요. 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평범한 자라는 기뻐하고 권고한 말을 되돌아보아라. 이 이들과를 하나님이 방향에 왔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세요. 그러나 주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지나치게 악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는. 네,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든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항상 어느 정도 내가 인간의 리밋,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서서 주무셨어요. 이 돌을 닦기 위해서. 근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냐면 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거 다 거짓말이라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죽기 전에 보니까 옛날 그런 욕정이 그대로 다 나온다. 우리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깁니다. 근데 내 자신을 모르면 안 돼요. 한편 강도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을 그런 사람이다. 자신을 알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분은 여기에 달릴 분이 아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분은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은 그 헬라 사람들이 쓸 때 항상 두 가지를 써요. 내가 이름을 믿는다, 뭐 이름을 영접한다 했을 때 그 이름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직위,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격, 이걸 나타냅니다. 자, 트럼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이 우리 머릿속에 싹 지나가죠. 오바마 하면 어때요? 그분도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싹 지나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름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직위와 그분의 품성, 성격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목사를 하든 뭐 장로를 하든 내가 집사를 하든 뭘 하든 이건 다 뭐예요? 펑션이에요. 펑션. 그냥 그 기능을 하는 거지 우리가 포지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아무리 작은 사람도 누구처럼 해줘야 됩니까? 목사님처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돈 없고 백 없고 정말로 무시 천대받는 사람도 누구처럼 대해줘야 돼요? 목사님처럼 대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예요. 우리는 다 이 펑션으로 태어난 거지 포지션이 아닙니다. 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고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글 내용이 좀 틀려요. 그 맛이. 예. 벌써 이 전도서는 벌써 뭔가 인생의 도를 닦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우리가 젊어서는 정말 막 의롭게 살려고 하고 펄펄 뛰고 다녔지만 저도 그랬죠.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자조하는 눈빛이, 자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예. 예. 장로님 안 그러세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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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좀 뭔가 이렇게 뭐 펄펄 뛰는 뭐 이 젊은 성도님 보면은 이제 빙긋이 웃죠. 예.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선배로서 보여질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받아주는 거죠. 예. 그도 이제 깨달을 날이 오는 거죠. 예, 언젠가. 그것이 우리 어떤 장로님들이, 지도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사실 그랬거든요. 예. 제가 막 혈기가 막 있어서 막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막 할 때도 예, 웃어주시는 거죠. 그래, 예. 예, 열심히 해보라고. 아마 3년, 5년 지나면 그 청년이 이제 와서 왜 장로님이 그 말씀 하셨는지, 목사님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알죠, 이제. 예.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비나이다. 이게 원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기도문과 이 모든 기도문은 다 명령문입니다. 근데 명령문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게 강구형으로 바뀌어요. 문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뭐뭐 찌어다. 명령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영광이 저에게 하나님께 세세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도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기도문으로.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이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인데 이 뜻은 뭐냐면 전에는 없었어요. 진짜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싱했어요. 올 나싱했어요. 근데 지금 생겼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한테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건덕지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어떤 단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겼어요. 뭐가요? 생명이. 이게 대단한 글자예요. 이 복음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우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고 마치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왜 설명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복음은 그런 단어가 아니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다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생겼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 그거예요. 감탄이에요. 감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감탄이에요. 감탄. 아멘. 예, amazing이에요. amazing. 이 단어가 어떻게 변하면 phrase로 바뀌어요. phrase.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였으니. 네.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뭐 하라고요? 찬송을 찬송하라고요. 찬송. 하하,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나는 예, 하나님이 복음을 얘기했다면 생겼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피리를 불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거죠. 그 단어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그 악한이 바로 그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빨개 벗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돌아가신 분이 입장이 어떻겠어요? 진짜 난처한 거죠. 여기 보면요. 재미난 글자가 있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거를 그대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옮기면요. 사도행전 20장 요게 요때쯤에 요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요때쯤에 20장 19절 29절 3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게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높아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신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분별하는 능이 생깁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20절에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쫓게 하죠? 예, 자기를 쫓게 해요. 자기를 쫓게.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어그러진 말, 어그러지다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게 디아스트레토라는 단어예요. 디아스트레토. 예. 이 디아스트레포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끝에만 살짝 구부리는 거예요. 끝에만 살짝 구부려요. 이게 어그러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만드냐면 끝에만 살짝 어그러뜨려 살짝. 예. 아 맞아 십자가로 다 구원받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에 내가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생겼다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르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네,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할 뿐을 그 말이요 하고 영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네, 그들이 내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기 전에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 그냥 성령을 받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어떻게 성령도 받기 전에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를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파괴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무조건 침례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어떻게든지 침례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렌 지 화이트의 그 두 아들이 먼저 죽었고 나머지 두 아들 빌리, 윌리가 남았는데 이들이 언제 침례를 받았냐면 40이 넘어서 받았어요. 40이 넘어서. 아니 엘렌 지 화이트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인데 자기 아들도 침례를 못 주고 있어. 그러면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어디 가서 뭐 어쩌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엘렌 지 화이트는 행위로 마음잡는 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상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마음잡는 사상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내 아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40이 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래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왜 한 분 이름으로만 줘요? 이게 참. 지금까지 여러분 침례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데 안 줘요. 왜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는 부족하여, 예?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믿음이 있고, 옷을 입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8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8장 8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정황 중에 네. 들이 네, 감사합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이 서기관들, 예? 소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가리키고, 예,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에겐 뭐가 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하나님 율법이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 여호와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들 이거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늘날 따지면 우리에겐 예언의 신이 있고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의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 깨닫고 이 성경 말씀 눈이 열린 지 10년밖에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제가 첫 신자가 누구였냐면 담배 많이 피는 그 청년이었어요. 자살 직전에 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이 일요일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 자기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오고 싶어서 왔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 묵상해줘. 주님, 저는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했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고 침례를 받으시오. 그랬죠. 그가 성경 공부를 저랑 했습니다. 했는데 담배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싫어하죠. 교회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청년이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향수 좀 뿌리고 와라. 그 청년이 6개월 지나서 저한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담배를 끊은 지 3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저는 이거 못 끊을 줄 알았대요. 자기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요. 예수님이 계시네요. 아멘. 예. 그 청년이 나중에 진짜 다시 복학하고 그래서 인류 회사에 들어가고 그랬죠. 그 집에서도 깜짝 놀랐었죠. 다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 물론 어떤 분은 6개월이 아니라 20년, 3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도 있죠. 절대로 우리가 기간을 정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받아주는 사람이고 우린 배려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재림교인들입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교회만 성전만 아주 엄청나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있다고 내가 연애신이 있다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예레미야 이 조상이 누구냐면 그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아세요? 예. 그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사장을 했던 아비아달이죠. 근데 누구 편에 섰었어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쫓겨남을 당했죠. 요압이나 다른 사람은 다 죽였지만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스돗이라는 데 귀향을 보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스돗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완전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그가 와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느냐, 누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살짝 구부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짝 구부려 놨어요. 그래서 어지럽게 요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경외케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0절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 5장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38년 된 혈기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어메이징 그 그레이스를 보고 뭐 하길 바라세요? 찬송. 예, 놀라길 바라세요. 이 놀라다는 다마조라는 이 단어가 찬송이에요. 결국 찬송. 예, 그분을 경외하고, 야,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우리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져야 되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피를 부으시면 우리는 춤추길 원하세요. 근데 춤을 안 추는 거죠. 그 피리는 뭐예요? 구원의 피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테이크 아웃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테이크 아웃이에요. 테이크 어웨이라고 되어 있죠? 테이크 아웃입니다. 테이크. 세상 죄를 높이 들고 봐라 얘들아, 내가 다 갖고 간다. 행복하게 아멘.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가 행복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갖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말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경탄에 맞이 아니하는 그런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